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 자세고 또 그 정신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되새기면서 이런 마음으로 직분에 임하고 이런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생애를, 주님 생애를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알게 됐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가졌던 사도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골로새 1장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해서 너희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극단적인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의 눈이, 육신의 눈이 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갖고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그의 눈이 이제 떠지면서, 육신의 눈이 떠지면서 영의 눈이 떠졌고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이제 교회를 위한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부르심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아름다운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특별히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시키고 억지로 안 하면 막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가 주님을 알게 되고 교회의 비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왜 피 쏟으시고 고난을 겪으신지 그 이유가 이 교회 비전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바울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이 귀한 직분으로 여기면서 성령으로 아름답게 이걸 잘 감당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면류관이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 그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승리를 거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직분을 가진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귀감을 주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새로 신천 임원이 되는 이 권사님이 되는 이분들이 정말 이런 바울의 생애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 바라고, 먼저 된 임원들도 우리도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을 본받아서 정말 마지막에 면류관 받는 축복된 인생이요, 예수님의 핏값을 이 땅에 쏟은 하나님의 비전의 꿈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아름답게 바울처럼 이루어가고 재현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든 임원들이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오늘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죠. 교회를 향한 바울이 가졌던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의 자세가 어땠느냐,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토록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지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분은 임원이 직분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 거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교회를 오해하고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고 영적 세계를 오해하고 주님 비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직분을 받고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자세가 너무 무너져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들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의 핏값으로 주신 직분이라는 걸 잃어버리고요,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바울 같은 이런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2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을 정리하면 바울은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갖겠다라고 하는 고난의 흔적을 가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내게 채우려고 하는 거룩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여러분 직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 당위성을, 이 괴로움을 나는 즐거운 것이다, 이것은 즐겁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내 육체의 주의 교회를 향한 고난이 곧 교회를 위한 고난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는,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누구냐? 밖으로부터 불러내심을 입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죠. 너희라고 하는 이 여러분 각 심령 교회를 위해 내가 받는 괴로움이 기쁘다. 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 만큼, 너희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만큼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면서 바울은 이 고난을, 이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좀 표현이 여러분 참 깊이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다 지셨지만,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담당함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누가 짊어져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이럴 때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비전과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먼저 된 바울도 감당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을 내 육체에 채워서 내가 주님의 흔적을 갖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많은 사람이 교회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정말 싫어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는요, 교회 때문에 욕먹어서 나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주님이 주신 직분도, 예수의 피값으로 피눈물로 세운 하나님의 비전이 부끄럽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욕먹는 거 참아도 교회 때문에 욕먹는 거 내가 참을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정반대로 바울은 교회 때문에 내가 고난을 가져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의 흔적을 갖겠다. 몸에 있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또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할례처럼 갖겠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이런 자세가 있기에, 보세요. 이 직분을 얻어서 내가 명예를 얻겠다, 직분을 얻어서 내가 참 존귀 여김을 받겠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겠다, 계급장 따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육체에 채우겠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매맞을 일이 있으면 매맞고요, 교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일 있으면 어려움 당하고요, 그걸 영광으로 알고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예수의 비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그에게는요 너무 감격적인 눈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힘들면 교회 나가려고 하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고요, 이 직분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건지조차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교회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신천 임원 권사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한 고난을 어떻게 여길까? 정말 주님의 흔적이라고 여길까? 마치 율법사가 죽은 시체를 피해갔던 모습처럼 지금 많은 이들이 피해가려고 하고 있어요. 구원의 시몬은 주님과 함께 지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내게 주어진 진짜 버려진 시간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한다니,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죽을 사람의 피를 묻히면서 가게 되다니 참 비극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후대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그가 이것을 깨닫고 교회 비전을 깨닫고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옆에서 피땀을 흘린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와,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린 피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통곡하며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 내가 힘있게 져드릴 걸,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져드릴 걸, 감사함으로 직분 감당할 걸.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그때서 이제 보이는 거,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권사 직분 좀 믿음으로 좀 하고 열심히 할 걸. 아멘. 아멘. 우리 신천 권사님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날 우리 주기동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주일 낮에 오늘 왔나? 주일 낮에 오셨나요? 내가 못 봤나? 못 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 여러분, 권사님 되시면 더 열심히 정말 주님의 이 심장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대접을 받고, 이게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은 곧 교회를 위한 겁니다. 교회론이 잘못된 이 땅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교회 위해서 하나? 교회와 예수를 자꾸 분리시켜요. 그분도 정말 성령 안에 들어가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교회론이 수정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가슴 치고 통곡할 날이 오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그러지 않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헌신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갖는 아주 그가 최고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는 직분 감당하면서 감사패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을 그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주님의 흔적이라고 여겼고, 다른 서신에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임원이 되셨습니다. 임원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임원이라는 직분이라는 엄청난 것을,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고난의 흔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때문에, 주님 비전 때문에 피눈물 흘리면서도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흔적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영성, 바울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 권사님들이 교회를 향하여 바로 이런 각오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서 한 소리 할 수 있는 입장이 됐구나, 권사님 정도 됐으면 내가 이제는 교회에다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됐구나, 이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의 어떤 계급을 얻었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바울 같은 이 교회 비전과 이런 믿음 가지고 임원직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승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우리 신천 권사님들만 따라 외쳐보세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직분을 감당하는 기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기가 운동도, 악기도 그렇고 모든 것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본이, 그래, 교회를 위해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흔적 가져야지, 이런 마음, 이것이 이제 기본기인데요. 이거 제대로 안 가지면은 나중에 내 영혼도 죽고 같이 여러분 교회도 살려야 될, 우리가 교회도 여러분 함께 죽이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교회의 암적 요소가 된다는 거죠.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은, 집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종이고 사환이고, 그리고 총무 같은 거예요. 그러나 권사는 그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본인이 물론 집사의 직분을 해서 그런 일을 해봐서 빠삭하게 이걸 알아.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는 것이 뭔지 알아. 본인이 몸으로 뛰어봤어.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 일꾼들을 너무나도 다스릴 줄 아는 그게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이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일꾼 종이었어요. 집사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됐다는 것은 그 일꾼들을 다스려 가는 리더가 된 거예요. 대표가 된 거죠. 권사라는 말은 리더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 자세를 모르면은 굉장히 잘못된 여러분 모습이 내 영혼을 해치는 거죠. 사울 왕이 리더가 됐더니 나라가 망합니다. 다윗이 리더가 됐더니 나라가 삽니다. 리더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적 존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권사는, 다시 한번, 리더는 책임적 존재다. 나 하나 신앙생활하면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아멘,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힘썼던, 참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그가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25절 한번 볼 거예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직분은 주님이 왜 세웠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라는 직분으로, 즉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예수 이름의 기업의 직분으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생애를 마무리할 때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뭐 하셨다고요? 뭘 이룬 거죠?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완성해가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생애를 사신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거냐? 바로 우리도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더 잘 이루게 하려고 주님이 성령도 주시지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게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설교 잘한다고 무조건 여기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담임 목사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꿔 말씀드리면 실력 있다고 무조건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건 담임 목사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직분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이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직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다. 나는 그 직분자로 세웠다. 이 직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이 직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 생에 재현하려고 바울은 이 일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마음에 흥분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놀라운 경륜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제도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신천 임원을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존의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직분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워진 이 직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십자가로 이어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아쉬워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가 아쉬워한 것은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날마다 눌리는 것은 저 고륙 친척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나를 통해 이루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가 잠도 못 자고 날마다 눌린다고 그랬어요. 그가 걱정한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위해 걱정한 게 아니라, 돈을 얻고 사업 성공을 위해 걱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그 꿈이 무너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 임원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예수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임원들이 같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고, 오늘 신천 임원들이 그런 일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먹을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한번 딱 다 줘봐요. 신천 임원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다시 한번 크게,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꿈을 가질 수 있는 임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신청 권사님들이 교회의 일꾼됨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크고 영원한 비전과 마음으로 헌신해 주기를, 순종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사적인 유익이 권사로서 있는가?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 명예를 높일 수 있거나 사람들이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인가?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되는 것만 열심히 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면 수고하려고 들지 않는, 이것은 여러분 올바른 본질적 자세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아까 찬양했죠. 여러분,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 테니 주님이 존귀 영광 받으소서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며 말씀을 세워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세워가는 일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 결론이에요. 말씀을 세워가는 거. 이거를 위한 과정이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거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고 가정을 이기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심령이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고 예배하는 것도 짐이에요. 그리고 충성하는 것은 더 짐이에요. 괜히 권사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그 영혼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지옥을 만들고 주님의 비전이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일을 힘들지만 그 가시밭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 기도함을 통해 세워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 권사님들 금요 집회 오라고, 우리 이태권 권사님 막 웃고 있어 지금. 금요 집회 열심히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요즘 시대에요, 교회에 와서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 그 참 어렵고, 그나마 삶 속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몇 분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통계를 내보면요, 일주일 중에 내가 기도한 시간을 한번 다 해보세요. 그러면 1시간이, 일주일 다 합해서 1시간 안 되는 분이 엄청 많아요. 저는 한국교회의 70-80% 이상이라고 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얼마 되겠어요? 잠자기랑 기도 얼마 되겠어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때 통성기도 사라지는 시대. 왜? 1시간 예배를 끝내야 성도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 11조하고 그럼 헌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에서 이탈되는 거죠. 기도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오늘 낮에 설교 들으셨죠? 교회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영적인 힘이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심지어 어디까지 되냐? 예배 시간에 기도를 다 없애고, 나중에는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이루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원들이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과림교회 임원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임원들 되기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바울 같은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집회 오면 최소 못해도 50분은 그때 기도하니까 그렇게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근데요, 신기한 거는 임원이 커질수록요, 뭐 커진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이게 되면서 임원이 커질수록 기도를 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평신도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집사 되면 덜 하고, 권사 되면 좀 더 덜 하고, 나중에 장로님 되면 기도 생활도 않고 기도에도 안 나오는 것이 한국교회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임직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장로님 취임 때 설교를 부탁받아 이랬대요. 장로님, 더도 말고 집사님 때만큼만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이 이렇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사랑을 내가 어찌 갚으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난데, 시간 가고 집사님 되니까 더 안 해. 신기하게요, 마귀가 더 그렇게 만드나 봐. 직분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고 주신 엄청난 하나님 예수 피값으로 세워주신 선물인데, 기분이 높아질수록 기도를 더 않게 되는 아주 참 비참한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박수 3번 시작. 딱 한 분이 주셔서 내가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는 이런 전통을, 우리가 이번에 70주년 되는데 이런 전통 세우지 말고 좋은 전통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주먹을 치면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여러분 직분 얘기해요. 권사든 집사님이든 직분 얘기해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원래 권사님이라는 직분이요, 교회 상정에 기도 인도를 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기도 인도를 하는데, 여기 나와서 특별 저녁 기도에 인도하는 게 싫어가지고 괜히 목사님 이런 거 시켜서 교회도 오기 싫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본질에서 이탈되네. 주여,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정죄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집사님 때 기도에도 잘 안 나오고 그랬던 분이, 이제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되셔가지고 이제는 교회의 문지기처럼 열심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데 힘쓰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오던 집사님이었는데 권사님 되더니, 야, 일주일에 여러 번 나오면서 교회와 함께하고,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멘. 오늘 여기에 찔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찔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근데 아멘 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권사님 되면 1, 2년은 약발이 가더라고요. 3년 되면 그때부터 안 나와요. 주일 오후도 안 나와. 목사님의 얘기에도 옛날에 권사님 될 때는 분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는 왜 가야 되는데요? 안 가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부족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신천 권사님 세운 게, 제가 와서 다 합하면 20명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좀 2년 3년 지나니까 군기도 빠지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군기도 빠지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 권사님 안 나오면 수두룩합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도 되겠지만, 자, 하여튼 여러분 우리 임원들 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26절에서 27절 함께 좀 읽을 건데요. 자, 우리 일꾼, 교회 일꾼 되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이 교회의 일꾼된 이유를 쫙 설명합니다. 그래, 이 일꾼되게 한 이 사건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 직분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세워졌으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글쎄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겠다, 이 직분 얘기하면서 이 비밀은 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실 이게요, 이 직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주님이 이 직분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를 나타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이라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 직분의 비밀의 역사를 잘 이루도록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이방인, 즉 이방인은 우리 여러분 유대인을 제외한 우리 모두죠. 이 이방인들에게 이 직분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통한 비전과 예수의 피값을 쏟아진 목적을 이 직분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게 하신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감췄지만 이것이 드러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될 것이냐, 정말로 풍성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이 직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에 감춰진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오직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비밀, 예수님을 통한 생명과 구원과 예수 이름의 기업이 이 직분을 통해 일어나게 하려고 주님은 이 비밀들을 여러분 감추었다가 이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직분을, 이 비밀을 드러내고 이방인들에게 이 직분 받으면서 여러분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 비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 여러분 집사님들의 역사, 안수 집사님들의 역사, 임원들을 통해 엄청난 여러분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비전이, 교회를 통한 비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교회의 일꾼된 일꾼된 것은 만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이 드러난 거고, 이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이방인에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냐. 이야, 그 바울은 감격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요 이 직분에 감격하지 않아요. 아우 싫은데 억지로 시켰네. 아유 이제 뭘 또 헌신하라고 하나. 이게 좀 정말 이게 너무나도 오해가 된 부분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은 감춘, 만세전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만나는, 주님의 영광의 소망을 만나는 우리 임원들과 또 신천 임원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분의 귀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교회 일꾼됨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만세전부터 감춰진 것이지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주님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고,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직분을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과 아름다운 여러분 주님의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단 말은 이 직분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잘나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세웠기, 담임자라는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단 말은 성령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만큼 지원하고 얼마만큼 능력을 행하시고 얼마만큼 역사하실 건지 이게 굉장히 비밀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자가 기도해야 이 영광을 맛보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요, 교회 와도 이런 비밀의 영광이 다 감춰져, 다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가 발견되는데 그게 다 감춰져도 없어지고 마음에 사라지고 짐만 남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고. 바울에게 그래서 이것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흥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가 이 직분을 통해서 엄청 부흥됐어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교회 일꾼들의 수고가 없이 어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우리 과림교회도 그렇겠지만 이만큼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죠. 그래서 헌신의 이 자리이지만 이 직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여기서만이 영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꽃다발 조금 받고 여러분 권사패 받고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실 거예요. 부족한 목사는 여러분 생업을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례금도 받지만 여러분 충성하는 건 사례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뭐냐 좀 정리를 했는데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바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라고 해서 주님의 몸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의 몸이다. 다시,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그 몸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고생하셨고 십자가의 어려움과 고통 겪었잖아. 이제는 내가 주님 은혜 입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수고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죠. 그리고 교회가 뭐냐?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한번 따라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결과물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28절 혹시 띄워주시면 띄워주시고, 여기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수식어를 넣었어요. 예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만 세워지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게서는 이 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이자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27절 또 더 나가서 에베소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 1장 23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준비가 됐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띄워보세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좀 말이 어려운데 하여튼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교회요. 그 사실 진정한 충만은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부활을 통해 이 성전이 세워지지만 실상은 각 심령 믿는 자들에게서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자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수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예수님을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참 교회인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신부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신부가 없다면, 즉 어머니가 없으면 자녀가 온전히 자랄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교회는 이런 신부된 교회라는 거죠. 에베소 5장 23절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계속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죠.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골로새서 말씀도 우리가 좀 이제 읽을 건데, 자, 요게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 일꾼의 비밀. 자, 우리 28절 29절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 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해서 그 예수를 전파하는 거죠. 그 비밀이신 예수를. 그러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게 사역입니다. 권사님의 이제 사역이 권하고 낙심자도 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해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의 일꾼된 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침을 통해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이 직분이다. 우리 권사님들, 신청 권사님들 이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런 이 직분의 일꾼된 목적이 바로 이것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 뭐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나도 수고한다. 왜? 이게 너무나도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엄청난 것이 교회 일꾼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천 임원 권사님들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또 마음의 그런 헌신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우리 임원들, 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임원들 또 바울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의 나는 부족하니까 그분의 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주님의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그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한 수고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에 힘써서 수고해야 되는 직분이 이 임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십시오. 예, 우리 5분 특별히 크게 아멘 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십시오. 예,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명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고 신방도 안 하고 맨날 낚시질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러분 그런 것만 신경 쓰고 그러면은 이 목사가 그 자체가 범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리더잖아요. 책임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 생활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을 힘입고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늘 배우기를 힘쓰고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것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주님 닮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가 열심을 다하고 사역자 열심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이 직분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의사의 직분을 갖고 연구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 오진해서 사람 죽여. 그러면 그게 여러분 세상 말로 근무이탈이고 이것은요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만큼의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 정도 됐으면 이 과림교회 구역 대표입니다. 여러분 구역의 회원이고, 그래서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생활에 힘쓰고 기도 생활, 영적 생활에 힘쓰면서 주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님 힘주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가만히 나 교회만 다니고 나 예배만 드리면 돼, 이거는 임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처럼 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힘을 다해 수고하는 임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뭐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요 제가 더 많이 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더 여러분 뭐 장로님 오늘 저도 이렇게 오늘 4번째 설교하는 거라고 뭐 새벽 7시부터 뭐 얘기했지만 이 외로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온전치 못해서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저도 계속 몸부림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피곤할 때도 있어요. 막 입병도 나고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에라 보러 갔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져요. 푹 참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기도까지 하고 가느냐고 12시 다 돼서 갔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드린 4가지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교회를 위해 갖겠다. 또 이 일꾼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주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이 직분은 만세대부터 감추었던 거지만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 이런 소망과 비전 가지고 교회 비전 가지고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적을 사역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가지 고백을 했어요. 첫째는 나는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에 매여 있습니까? 돈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내 사상과 이념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나는 말씀에 붙들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세상 쾌락과 스마트폰에 붙잡혀 있는 건 아니었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복음 우리는 빚진 자로 돼. 빚졌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빚을 졌다. 그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럼 진짜 그거는 주님의 피를 욕보이는 거다. 이렇게 여겼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빚져 있습니까? 저도 은혜와 사랑에 빚져야 되는데 세상에 돈에 빚져가지고 은행에 빚을 좀 졌는데 그런 빚이 아니라 복음과 은혜와 사랑에 빚져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향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 갖고 바울은 나는 복음에 빚졌다. 나는 말씀에 붙들렸다. 나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고백하며 사명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는 무엇에 빚졌는가? 나는 무엇에 붙잡혔는가? 나는 무엇에 매였는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바울처럼 20분 아름답게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임원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